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불을 던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신 예수님. 말씀이 좀 이상하죠, 제목이. 예수님도 불장난을 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특히 마지막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가 또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싸움 시키려고 왔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세상에 하는 보편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보편적으로도 다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불을 심판이라고만 해석을 하세요. 근데 심판이라고 해석해도 되긴 하지만은, 넓게 봤을 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고 핍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핍박을 너에게 던지러 왔다, 고난을 받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려고 내가 왔어, 고난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됩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기서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분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쟁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원어를 보면은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분쟁이란 이 의미는 신약 성서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은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쓰였어요. 여기서만.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갈라놓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놓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이 뜻으로, 원어적인 뜻으로 이 구절을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리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갈라놓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갈라놓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은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를 분리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물리적인 공간 안에 따로 두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가치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적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는 곳마다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런 기적을 다 행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틀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틀렸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현재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솔로몬과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영화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부르고 이러한 메시아는 세상 다른 민족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예요. 다른 민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메시아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된 언약된 그 메시아는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십계명 언약, 노아의 언약 다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들을 보면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특히 이제 다윗 언약에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다윗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민족에 매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민족에.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온 인류, 온 열방의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 땅 가운데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되는 거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소원하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영원히 꺼져지 않는 나라.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기뻐하지 말라.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제자들이 그랬죠.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와갖고 예수님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 아이들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거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왜? 자기들이 앉아야 되는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치맛바람을 이렇게 해갖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한 소리예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요. 하지만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너희들에게 세상에 영광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불을 주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당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줄 아느냐? 세상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가 메시아인지 아느냐? 아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엄마하고 싸워야지, 아빠하고 싸워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이제 은유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이러한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더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없이 그런 것만 많이 가지면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막 보고받았다 그래요. 돈 많아지고 세상 성공하고 로또 1등 당첨되고 하면 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이 그런 게 확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망쳐버려요. 신앙이 망쳐져요.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성숙함,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없는 자들에게 돈이 주어지면요 그 돈으로 해서 그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갖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내가 가장 귀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핍박과 예수 믿는 고난을 나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말리엘. 당시에 율법 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분의 제자였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 부렸어요. 근데 나는 그보다 더 열심 부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합니까? 하나도 자랑 안 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 하는 고백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배설물이란 그 번역하면 안 돼요. 이따가 점심 드시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그래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마찬가지인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되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저 거래는 해요. 거래는 할 수 있죠.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 안 통해요. 엊그저께 야외에 가서도 여러 가지 나눔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셨고요. 너무 풍성한 야외가 됐어요. 많이들 안 오셔갖고 오늘도 많이 안 오셨는데 연휴라서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 놀고 물도 많아가지고 거기 계곡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꼭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내년에는 제주도로 가자. 예. 우리 해외로 가자. 막 이런 제가 막 해외로 가자, 제주도 가자, 막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려면 돈을 지금부터 모아야 된다. 막 이러고 구체적으로 막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모으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못 가시는 분들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다 십시일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 좀 내놓고 해서 못 가는 분들 함께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교인들이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여행 가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여행 가면 말도 안 통하고 하는 행동도 틀리고 그들은 꼭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술로 끝나요. 술로 뭐 하다가 술 먹으러 가고 술로 끝나고 하니까 이거 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여행도 같이 가서 같은 생각과 같이 바라보는 것이 같으니까 같은 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년에 꼭 제주도 가요, 우리. 아멘들이 없어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 저 친한 애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도 만나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고등학교 때는요 하루도 안 만나면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시니까 아버지도 앉아 계시니까 하루도 안 만나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요. 제가 친구들 진짜 좋아했어요.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애는 재환이라고 있는데 걔는 진짜 맨날 만났어요. 걔는 대학교 떨어지고 이제 대학 안 간다고 여행사 하겠다고 하더니 진짜 여행사 지금 사장님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동대문 살았거든요. 저희는 동대문. 근데 걔는 이제 저기 어디야 홍대 앞으로 학원 다니고 끝나고 오면은 낮에 아르바이트하고 끝나고 오면은 저녁 10시 이렇게 돼요. 꼭 만났어요. 저희가 10시 11시고 꼭 만났어요. 걔네 누나가 있어요. 춘희 누나예요. 이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춘희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우리한테 하면서 니들이 사귀냐? 남자끼리 사귀냐? 이렇게 맨날 만나냐? 이렇게 그럴 정도로 만났던 애요. 안 만나면은 쓸쓸하고 막 어디 한 켠이 이상한 것 같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은요 만나면 뭐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목사로 살아온 인생이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안 통하고 바라보는 거 안 통하고 꿈도 안 통하고 애들을 키우는 목적도 안 통하고 모든 게 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를 왕따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만나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만날 시간도 안 돼요. 시간도 그 애들은 금요일 토요일 날 만나야 돼요. 불타는 금요일 뭐 불타는 토요일 이러면서 그래. 우리는 주일날 저녁에 만나면 내가 나갈게 이러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못 나간대. 월요일날 회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시간도 안 맞고 뭐 생각도 안 맞고 바라보는 것도 안 맞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마지막에 그 우리 친구들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가족들. 그때 한 번 만나 식사하고 와요. 근데 만나도 별로 이제 너무 다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인식할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던진 불안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공간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노는 시간도 달라지는 것이고 노는 공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아벨, 뭐 에녹, 뭐 아브라함, 모세, 막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라성 같지가 않아.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었거든요. 기생.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인데 나와. 믿음의 선조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 아니에요. 숨겨줬어요. 근데 숨겨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간담이 녹았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라합은
이 고백이 라합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하는데 라합이 틀린 게 있어요. 라합은 뭐냐면 그런데 나도 그 가운데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숨겨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내가 너희들 숨겨준 거를 생각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라합이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모두가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로 살았다.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공주의 궁궐에 있는 보아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당하는 고난을 더 좋게 여겼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구별됨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예요. 카도시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분쟁하게 했다 이 말하고 카도시하고 원어적으로는 같아요. 분쟁, 나누게 했다. 분리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 세상을 떠나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가치가 다르게 믿음이란 것을 내세워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 살게 하세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부유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소유를 말하죠. 우리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소유가 능력입니까? 존재가 능력입니까? 생명은 존재가 능력이에요.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죠. 돈 많으면 좋죠.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존재 잃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구두쇠라고 그러고요. 그거는 결국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써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은 틀려요.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0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래요. 받을 세례는 뭐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을 내 받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한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목적은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목적을 갖다가 거창하게 탁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래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위험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있어요. 그들이 제시하는 목적하는 그 공산주의는요, 공산이란 나라는 그거는 이상적인 나라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일하고 누구나 똑같이 잘 살자 이 말이 아니니까 그 목적을 딱 내놔서 거기에 눈이 멀게 하면서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중간에 탁 들어갑니다. 그 목적에 눈이 멀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뭐예요?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부르주아 계급을 프롤레타리아가 다 죽여야 한다. 피해 숙청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끔찍해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 우리 공부할 때 제가 대학교 뭐 이럴 때 주체 사상에 눈이 먼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뭐 그때 놀러 다니냐고 그런 거 뭐 신경 안 썼는데 걔네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피를 튀어갖고 얘기해요. 막 지금 세상이 잘못됐어 하면서 막 지금 세상이 잘못됐어. 이 세상이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믿는 애들 같이 뭐 어설프게 성경하는 애들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가 말하는 세상이야. 이래요. 여러분 그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 홀딱 넘어가서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아요. 일단은 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또 다 넘어가요. 싹 넘어가요. 여러분 거룩한 목적은 거룩한 방법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었어요? 십자가로 이루었잖아요. 세상에 있는 방법 그보다 더한 것, 더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사용 안 하세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있어. 그 영이 우리에게 확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하지만 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 주님 왔을 때 그럼 살아있는 데는 어떻게 되냐? 홀연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인데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저 14만 4천의 영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탁 내려온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신천지에 충성해야 돼. 이만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요한계시록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하게 하죠. 그 중에 하나 교례가 뭐냐면 모략이에요. 모략. 그냥 오라고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 교인들만 빼갖고 오는 거예요. 교인들만. 예? 거기 들어가는 게 모략이라니. 모략이 뭐예요? 거짓말 해도 돼 이거예요. 거짓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써도 되고 뭐든지 해도 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작전을 짜고 어느 한 명을 딱 티켓을 하잖아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이 티켓을 했어. 그러면은 작전을 한 3-4명이 짜는 거예요. 막 짜고 시뮬레이션까지 해갖고 딱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은 점수를 줘요. 그 점수를 그럼 4명이서 했잖아요. 4명이서 똑같이 10점 만점에 2.5점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받냐. 그리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어떤 거예요? 정말 영혼을 불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아니면 또 데리고 와서도 늘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예요. 여러분 거짓이 필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략이 필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는 진리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거짓말을 해갖고 거짓말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예? 목사님이 잘생겼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 예? 우리 교회 돈이 많다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인생 잘 살아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불을 내리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별되게 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건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소유의 언어를 말할 때 우리는 존재의 언어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경쟁의 논리로 살아가자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그 목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리되되 늘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